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가 모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고, 그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일컬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이죠. 2세기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교부 가운데 이레니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구촌에 동서남북 사방이 있듯이 복음에도 내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 복음이 그야말로 온 세상을 향해서 꼭 필요한 말씀임을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 마가는 예수님의 그 직접 지도를 받은 그런 제자는 아니었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제자고 또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이제 첫 번째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이 마가에 대한 그 사랑, 베드로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표현할 때는 믿음의 참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자식과 다름없는 이제 그러한 영적인 산물이자 열매다 그런 표현이죠. 얼마나 아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는 좀 부유한 가정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이제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 자리를 가지셨죠. 근데 그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정말 스승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허탈한 마음속에 모여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120여 명이었다 그래서 120문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새 방언을 말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성경 그렇게 전하고 있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볼 때 부유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한편 이제 마가의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믿음이 출중했는지 전혀 그런 상황 자체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잠이 들어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옆을 발로 툭툭 차면서 깨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사가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때에 그 천사가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이자,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가 다 이제 집에서 모이는 하우스 철치, 가정교회 형태니까 그때 이제 집이자 교회인 곳으로 갔어요. 그게 누구네 집이냐면 바로 마가의 집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뭐 마가가 이렇게 잘 살았다 이 얘기 지금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넉넉한 가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부유하고 필요한 것이 충분한 가정 속에 있으면은 이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점을 성서학자들은 주후 61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세계사 속에서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가 바로 이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란 말이죠. 그때 이제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삽시간에 로마의 그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야말로 그 화재로 인해서 도시를 완전히 휩쓸어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악성 소문이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 소문의 내용은 뭐냐면 네로 황제가 사실은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삽시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희생 제물로 삼은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래서 무자비한 로마 당국의 어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처절한 그야말로 살인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다가 현장에서 숨지고, 심지어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불을 한 채로 불을 붙여 화형을 시키고 그 불로 로마의 시내를 밝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다수의 많은 남은 자들은 어디로 피했느냐면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숨어들었습니다. 지하 묘지로 숨어들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겨우 보존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어록, 예수님에 대한 삶의 기록이 적혀있는 작은 서책자가 그들 가운데 건네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전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아주 훗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보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그 복음서가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은 뭐냐면 그렇게 박해가 참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포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딱 그 서책자의 첫 줄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자, 지금 죽음의 그 위협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우리로 말로 번역하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시할 때는 더 굿뉴스 혹은 더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앞에 뭐 정관사 더가 붙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냥 세상의 여러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 때문에 주어지고 바로 그분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기쁜 삶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그러므로 그는 기쁜 소식 그 자체이다, 그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느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 소망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참 소망이십니다.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의 생명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 살다 보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받는 축복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 믿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어서 소망이 있게 살게 하고, 예수님 믿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죽을 것 같은 이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다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 가운데 하나지만은, 그보다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바로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많은 축복을 힘입게 되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은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었다. 연극을 하면은 그 연극의 막이 오름으로 인해서 극이 전개가 되듯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 여정이 다시금 이제 새로운 어떤 기쁜 소식, 기쁜 은혜를 우리들이 힘있게 되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에 그게 막이 올려지듯이 새로운 삶을 저도 살게 되었던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네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냥 그저 살던 대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되고 말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살다가 이 땅에서 호흡 끝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영영 형벌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바로 그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듣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복음을 앞서서 선포했던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죠. 그는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 그 자체이신데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요한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저에게 오는 감동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 죄 많은 인간들 저거 어떡하냐,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이 뭐에 대해서 예언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서 요한을 또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뚝딱 말씀으로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뭘 하듯이 툭툭만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그냥 질서 없이 막 떨어지는 거 우두 여기도 저기도 막 이제 비들이 그냥 막 오는 것 같지만 그 빗물이 모여서 냇물을 우르고 시냇물을 만들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을 만들고 강물들이 모여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그 조화로운 세상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오묘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도 뭐죠? 이것도 태양계 한 그 행성이죠. 여기 보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은하계에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또 사실은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상상으로도 정말 짐작하기도조차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만 보더라도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맞나?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그 옆에 가까운데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고 쭉 이렇게 돼서 또 지구를 도는 또 달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 제갈 길을 가지만은 하나도 그것이 부딪힘이 없이 어떤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있는 이 모든 치밀함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로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하나님 자신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덜썩 오시는 게 아니라 미리 오래전부터 예언자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오실 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올 것이다. 그가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자랄 때는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예언되고, 이 예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때가 왔구나 그리고 막 하셔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시죠. 30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몸소 보이시고 죽으시고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도 준비하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도 항상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새해 들어서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급급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하는 인생을 살거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인생 되어야 해요. 우리네 성공과 승리의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해도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담보되고 미래가 우리들에게 성공으로 승리로 보답하게 될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어제 살고 오늘 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다른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열매가 그 삶 속에 주어질 것이다 하는 점을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쓰실 때에도 뭐냐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그의 그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를 만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자식도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25년이나 지나서 누가 봐도 소망할 수 없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그가 드디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을 누릴 만한 어떤 그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성경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보니까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하기 이전에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라,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서 뭐냐면 그 거룩하게 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베들로 올라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죽을 집이 어떻게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들이 모세도 그렇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가정에 대한 꿈을 갖고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갖고 그럴 때에도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야 돼.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시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제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한 해 어떻게 할 거냐?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성결케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 자에게 특별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철저하게 한 해 동안 그런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당면하고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 현실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죠.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그 교회를 그런 도구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택함받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이 속에서 인물들이 자라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교회의 깃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면류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돼요.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헌신해야 해요. 그냥 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속장님들, 부속장님도 섬기시고 그러고 선교회장님으로도 섬기시고 여러 역할들을 맡고 계신데 속회 하나만을 예를 들더라도 그렇습니다. 속회도 여러분 그냥 모이는 대로 설렁설렁 이렇게 모이면 은혜가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우리가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모인다 그러지만은 이 모임이 참된 모임, 진실된 모임, 정말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모임 되기 못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금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속장 역할을 맡더라도 여러분 그 역할을 맡으셨을 때 준비하는 속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분들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속회를 앞두고 주일 들었던 말씀을 다시금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를 한다 그래요. 그 말씀을 깊이 더욱더 묵상합니다. 자신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보고 실패의 경험들, 성공의 경험들, 승리의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은혜 넘치는 속회를 이루시고 그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섬기고 이런 노력과 헌신들이 더해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대로 예수님 오시게 하셨고 또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또한 준비케 하시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명을 받은 요한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역할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 역할을 그는 다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한 그런 선포를 그는 했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받기 전에 그 주님의 귀한 얼굴을 또한 대하기 전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역할을 그가 감당해 나가니까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를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와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우리 주님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도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를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그를 일컬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야 될 우리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무슨 소리가 되어야 되겠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어야 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기쁜 소식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도 소리는 많았을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갖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소리가 되어서 꼭 전해야 될 그 소리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는 소리들 속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눈 뜨면서부터 하룻밤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온갖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소리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잡소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살 길이 열리고 낙심했던 자들이 일어서고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지면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